누가복음 8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오늘 성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해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연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한두 말씀을 통하여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 말이 무슨 말인가? 자, 간단하게 먼저 8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들리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서 듣지 못한다라는 말이 5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씨를 뿌리지만 주님의 진리의 씨를 뿌리지만 길가 같은 사람이 있죠. 음성이 들리지가 않죠. 그죠? 들리지가 않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들리긴 들리지만 다른 소리가 방해를 엄청 많이 하죠. 이생의 염려, 재래의 유혹들이 이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하는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모든 음성 앞에 마음을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들이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음성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숨겨진 결함들, 고칠 여러 부분들을 은밀히 말씀하실 때 세세하게 진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버린다라는 뜻이 마음을 연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15절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잘 설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하루만 가는 것이 아니고 두루 행해 주겠다. 뭐 하시는가? 미가 7장 17절입니다. 두루 행하여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겠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섭리와 성령의 호소와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문을 연다가 무슨 뜻인가?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만 진리를 듣지만 진리를 믿기는 하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이 재림운동 때 수만 명이었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으로 얼마 동안 기뻐한다.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몸이 좋아지니까 잘 믿어요. 대부분 집에 가면 옛날로 돌아가죠.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풀무불에 연단랑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는 엎드러지고 만다. 누가복음 8장 5절과 15절에 오늘도 인간의 마음에 씨를 뿌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읽고 있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 누가복음 8장 5절 15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정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죠. 그들에게 진리가 극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섭리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친구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주저하고 안 들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을 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연다 말의 의미가 뭔가 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복음 8장 5절 15절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지난주 일요일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안 되어지는가? 오늘날 세상의 방언이 몇천 개인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방언이 엄청 많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못 오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정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변론으로는 이미 전파가 다 되었다. 왜 안 오시는가? 증거가 안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뿌린 씨가 보세요. 복음을 많이 받지만 뭘 못합니까? 체험적 지식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열매가 안 맺는 거 열매가.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뭔가 오늘 그의 음성이 들리면 너무 좋다라고 감동은 잘 받지만 그 진리에 배치되어진 우리의 품성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버리지는 않는 사람들. 인정하는 것과 실제 순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돌밭의 청중은 가마를 잘 받고 진리에 매료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낱낱이 죄를 버리지는 않는다. 이것이 돌밭의 청중들이에요. 거듭 말합니다. 이 아침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직접적인 호소가 들릴 때, 성경을 통해서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연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의지의 굴복, 순종, 어려운 말로 비용을 지불함,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습관을 낱낱이 버리는 비용을 지불한다. 이것이 마음을 연다 뜻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생각을 빨리 포기하고 굴복한다 뜻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두루 행하여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우리 영혼의 성소를 정결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나 준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내가 죄의 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깨닫는다, 음성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조금 써봅니다. 하지만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오늘 주제와 맞추어서요, 음성을 듣고 애를 써보지만 뭐하십니까? 뭐합니까? 완전히 뭐하지는 않아요? 순복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학기 2장 23절 기억하시죠? 문을 열면 들어와서 우리의 이 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듬고 연마하고 깎고 쪼고 다듬어서 공장장의 얼굴이 하늘의 빛의 보석에 반사될 때까지 우리를 연마할 때 많은 사람은 그거 힘들어서 안 한다 그런 말. 한 끼 먹고 말자, 먹고 죽어버리지 뭐.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죠. 그죠? 죄를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오늘날 너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또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반대로 음성을 잘 듣는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 57장 15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 19절까지 시작.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참 여기 16절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우리가 낙심할까 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혼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좀 보세요. 예? 그렇죠? 특별히 18절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보면 깨달으면 길을 보았으면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주석을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들만을 위해서 평화가 있다. 그죠? 평화라는 말 예레미야 6장을 통해 설명해 드렸죠. 고쳐졌다 뜻입니다. 고쳤다. 그죠? 성경에서 평화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은 고침받았다 뜻이에요. 예레미야 6장 나중에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가리켜서 자신의 참된 상황에 대하여 깨어있고 성령에 감하여 예민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15절, 19절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단호하고 심술궂게 자신의 길을 계속 가기로 고집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들은 치료할 수가 없다. 그 까닭은 그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고 선언하신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착하고 순결하고 유망하고 진실된 신자처럼 보이지만 뭐 같다? 진흙탕물과 같다. 나무를 넣어서 저어보면 흙탕물이 올라온다. 역대하 33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9절과 13절인데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역대하 33장 15절과 19절에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뭐합니까? 듣지 아니한 고로. 참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도 듣지 아니한 고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참 두려운 얘기죠. 하지만 주의 긍휼을 보시겠습니까? 그런 므낫세까지 마침 환난을 당하여 보고 고통을 당해 보면서 겸비하게 회개하니까 13절 다시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죠? 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로 하시고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보겠습니까? 사도행전 의미심장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여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인데요. 바로 증언을 보겠습니다. 바로 증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잘 하시는 말씀이죠. 24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27절. 우리 여러 번 본 말씀이기 때문에 다 본문은 보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이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22절 미안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십시다. 2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2절 자 시작. 언제 들으시리다? 내일 들으시리다. 밑에 주석을 펴보세요. 밑에 주석을 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고 이런 변명을 할까요? 그죠? 여기 24장을 펴서 비슷한 한 사람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7절 벨릭스의 면직이란 말씀이 있죠. 이게 마지막 문단을 펴서요. 마지막 문단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담하고 불의한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대담하고 불의하고 잔인한 행동은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유대인들은 벨릭스를 탄핵하는 공식적인 상소를 올렸고 그는 로마로 송환되어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였다. 그의 강압 통치가 유대인들의 불평을 살 충분한 근거를 주었다는 것을 그는 참으로 알았지만 그래도 그를 회유할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가 바울을 진정으로 존경하였지만 그를 감옥에 가둬둠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비록 그가 추방과 죽음을 면하였지만 그는 공직을 박탈하였고 부정으로 축제한 재산과 대부분을 몰수당하였고 그의 제약의 파트너였던 드루실라는 후에 하나뿐인 그의 아들과 함께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 시에 죽었다. 그의 날은 수치와 별매 가운데서 끝이 나버렸다. 앞에 넘어오세요. 한 구절을 이왕 봤으니까 23장을 펴보세요. 2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장 3절이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뭐한다? 치시겠다.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시겠습니까? 23장 3절을 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놀라운 예언 성취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화하에서 바울은 예언적 책망을 발하였는데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이는 마치 예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 같은 것이었는데 사도가 내린 심판의 선고는 성령의 음성은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객을 통하여 이 죄 많고 위선에 가득 찬 아나니아는 살해당함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정말 무서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뭐 하겠다? 치시겠다 라는 말씀이 자객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오늘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지체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아까 머나세 다 찾아 못 읽었지만 성령께서 마침내 뭐 하시고 거두어지시고 매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이 아침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를 펴셔서 이 말씀은 우리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미가서 7장 17절.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7절 20절. 우리 소망에는 17절 인용되어 있는데요. 18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들을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면서요. 소망 107페이지만 읽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두루 행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마한다고요? 발로 밟으시겠다.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소망 107페이지를 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107페이지 소망의 말씀 107페이지 폈습니까? 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겠다. 때때로 예언신에서는 성의 음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방망이. 그렇게 불방망이. 무슨 말이야?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 죄를 뜨겁게 책망하시는 분, 그죠? 마음이 막 통회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불방망이로 표현해요. 들어보세요. 그는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내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려주시겠다. 죄가 발견되는 곳은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저를 따라서 읽으십시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 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거룩하신 아버지, 얼마나 자주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지만 얼마나 많이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자행자지하며 순간의 감화로 끝났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귀가 둔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수많은 타인의 음성을 마치 들어온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 있는 귀가 되게 하셔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각각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생에 실패함이 없는 그런 행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가 또 마무리되었고 어김없이 안식일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 되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이렇게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된 주님과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예비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고백할지 다 행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